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자, 이 마지막 때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을 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마귀 사단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결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또한 믿음이 시작하는 자에게 믿음을 떨궈서 어쨌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뭐예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들, 결국은 지네들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교회 와갖고 영적 기도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마귀도 알아요. 왜? 마귀도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한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성경의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진짜 마귀보다도 이 지식은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 엄청난 사건. 마귀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그네들 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네들은 어쨌든 믿는 자들을 치우치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너무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네들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을 시켜서 믿음을 떨어뜨려서 주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 그 수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마지막에 뭐를 기록했냐면요, 이 마귀 사단,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걸, 마귀를. 그런데 이 부분도 마귀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 쫓아내라고 그래. 엄청난 이네들이 지혜가 있다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쫓아내, 나갈게. 이 부분에 너무나 미혹되면요, 이네들은 얼마나 지혜가 있나 하면요, 어쨌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부분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점점 마귀하고 싸우지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 쫓고 예수님을 뭘 하잖아요. 여기만 몰두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은 경건한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인격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은 신이 우리 인간이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하나님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마귀하고 맨날 싸운다 그런다고요. 나가지요. 왜 안 나가? 이 마귀들은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그래, 나하고 맨날 싸우자, 나하고 싸우자.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마지막 때 종말로 너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으라고 말씀하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율법과 복음관계, 율법과 은혜관계.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다고요. 율법이나 뭐는 내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넘어온다고요. 그게 은혜가 사랑이죠. 은혜와 사랑으로 넘어온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말씀이 이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도 영적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율법. 거기에서도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깊이 들어가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영적인 율법에 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특징이고 이단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 나부터도 영적 깊이 들어간다고 들어가지만은 그 안에 영적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살아가니까 남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많은 말씀을 제가 했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거울이라고. 저 죄가 내 죄라고 정말 그게 깨닫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안에도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쉬우면서 조금 어려워요. 율법과 은혜 관계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율법과 은혜는 간다고 해서. 왜?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또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율법을 우선 가르쳐야 돼. 영적 율법도 가르쳐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오게, 사랑 안에 더 들어오게끔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도 몽학선생 나름이에요. 영적 몽학선생이 있고 아주 초등 몽학선생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은혜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이 그래요. 장점보다도 단점을 쉽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함께. 자, 마귀, 사단, 귀신 쪽으로만 치우치면 우리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은사를 행하는 걸,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사역을 하는데 주님과는 실질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들어오죠. 그럼 그분하고 함께 살아야지 왜 마귀하고 맨날 싸우냐고.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능으로 이거하고 문제 해결을 아무리 해도 뭐 해결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문제는 놔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놈은 문제를 풀려고 오직 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했다가도 얼른 여기 와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이 문제, 마귀, 사단, 악의 영, 귀신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만. 기도해서 뭐 하려고? 능력 받고 얘하고 싸우려고. 원래는 기도해서 능력 받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혈로 성령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점점 멀어지고 얘하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 나하고 싸우자. 왜?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만 끝에 가보세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은 부정적인 것을 잘 보이는 거예요, 원래. 특히 영적 분별이 있다고 하는 자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하는데, 이 사단들은 다 알아요. 그 마음을 다 안다고요. 사단들은 다른 곳을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은사자들, 귀신하며 악한 영에 집중하니 주님을 닮는 일에는 멀어진다는 거,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의 문제. 또 이쪽으로 너무나 또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도 영적 율법에 너무 들어가 버리면 남을 단점만 보고 그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장점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같이 가야 돼. 율법 안에도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고, 영적 깊이 들어가도 이 은혜와 사랑을 꼭 가지고 가야 돼. 이게 잃어버리면 나중에 결국적으로 계시록 2장 4절 에베소서 교회처럼, 오늘도 이 에베소서 교회인데 하나님 난 널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널 떠나간다고. 마귀들은 바보가 아니고
마귀들은 엄청난 지혜이고 엄청난 말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전신갑주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의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쪽이 더 많아야 돼. 지금 믿음의 생활들을 보면요, 악한 마귀 사단들하고 싸우려고 집중하는 거기에 거의 70, 80% 간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가는 건 20%도 안 돼. 이게 지금 바꿔져야 되는 거, 지금 마지막 때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을까? 전신갑주는 마귀하고 싸우고 뭐 이거 예수님이 줬던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전신갑주는. 전신갑주는 특별하게 말씀, 은혜와 진리, 기도, 회개, 성령으로만 전신갑주를 입혀진다는 거, 이게. 또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진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네들은 너무 잘 알아. 결국은 진리의 말씀, 누가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에 이 사단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싸울 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갈 거 아니냐고, 그네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뭘로 싸웠어요? 결국 말씀, 진리로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결국은 진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를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가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주 안에 대해야 돼, 주 안. 그렇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뭐가 왔는지 예수님으로 하니까 뭐 귀신도 떠나고 뭐 사람이 넘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잘 알아야 될 것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주님과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영적 진짜 체험한 자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다. 둘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우리 있으면 11절, 자, 시작. 12절에는 너무 중요하지. 11절에는 마귀의 꾀, 마귀들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요. 그네들을 능히 이기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로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의 이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래도요, 그네들은 결국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는 데는 조금 더디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전신갑주 입는 자들을 꾀해서 자기하고 싸우자는 거, 나하고 싸우자. 예수님을 가라 그러니까 버터버터 넘어가고요. 막 귀신이 막 도망가고 그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하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이네들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기의 마귀의 영역 쪽으로 끌어들인다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지 말라는 소리 아니, 한다고요. 당연히 해지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거기는 한 10% 정도만 하고 빨리 전신갑주를 입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과 볼과 성령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답을 주잖아요. 마귀는 엄청난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은 간교, 되게 간교, 아름답고 부드럽고 좋은 걸로 가지고 우리에 들어온다고, 땅의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옷을 입어라. 요게 답이라고요. 지금 딱 답을 주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위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11절을 답을 줬는데 11절보다 12절에 사람들은 더 눈이 열려. 그렇잖아요. 11절에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주셔놓고 우리의 싸울 건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주관자 그런 귀신들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12절만 눈이 떠 있다고요. 12절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것만 사역만 한다고요. 사역을 해야지 하는 소리 아니야. 나도 사역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속는 게 뭐냐 그러면 마귀 사단하고 그네들하고 이기는 방법이 전신 갑주로 입어야 이기는 거지. 이상한 능력 받아 그네하고 맨날 장난치고 맨날 내가 이기는 것 같이 마귀들은 속에서 웃어. 얼마나 웃는 줄 아세요? 뒤에서는 박수를 막 잘한다. 왜? 너는 전신갑주를 거기는 관심이 없지. 전신갑주는 안 입잖아. 그럼 결국은 너는 내 편이 되는 거야. 이 뭐라 그래 아까 10일 마귀의 쾌계라 그러잖아. 이게 쾌계가 뭐예요? 엄청난 마귀의 지혜 깨. 창세기 3장 1절 하와를 넘겨드렸다고요. 하와를 쉽게 원래는 못 넘겨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간교, 아름답고 부드럽고 이 쾌계를 가지고 이 하와를 하와를 이긴 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못 이길 것 같아요. 13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답이 또 나와. 11절 답 주고 12절은 마귀하고 싸우는 건데 13절에 또 답이 또 나온다. 영적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채하라 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해요? 결론 악한 마귀 사단은 어둠의 주관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데 뭘로? 전신갑주로 대적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 사람들은 본능이 뭐냐면 자기의 눈에 탁 들어오는 거 요거만 가지고 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게 아니야. 악한 마귀 귀신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보자 이제. 목적은 뭐예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능력받아 그거 싸우고 이기보려고. 하나님의 답은 아니잖아. 여러분 늦는 것 같지요? 진짜 제대로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엄청난 분별이 있다고요. 떠들지도 않아. 조용하면서도 말씀을 톡톡톡톡 치면서 나간다고. 분명한 답은 전신갑주로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마귀와 다시 한번 반복해요. 여기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매일 귀신 넘어지고 자빠져 이런 쪽으로 치우쳐다 보니까 자기가 늘 이기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 더 깊은데 마귀들은 박수를 치고 있어.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이겼어. 마귀가. 왜? 너는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어.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비밀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말씀한다고요. 14절 그런즉 여기서 계속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하니 그런즉 제발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응?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벌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뜻은 뭐예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진리 말씀, 특히 복음이에요. 가장 기본 기초, 그 복음은 십자가 부활은 항상 가지고 와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 전신갑주에 입는 것 시작부터 안 되게 돼 있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되나요? 이거 뭐 진리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요. 피 죽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을 잃어버리고는 전신갑주를 시작부터 안 돼. 이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가 진리띠를 허리를 매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 깊이 알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복음,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인데 가장 중요한 이 진리의 허리를 띠고 시작해야 돼.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있어. 아무리 잘해도 가장 기본 반석 그리스도 이거를 놓치고는 무너져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몰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디에다 집을 지라? 어디에다 집을 지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를 허리를 띠는 게 가장 기본. 반석에 집을 지라 시작. 반석은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지. 복음, 시작. 그래서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은 항상 얘기해. 항상. 그건 놓치면 안 되니까. 항상 그거는 왼쪽에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오른쪽으로 이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다른 거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저 목사는 맨날 십자가. 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피와 죽음과 부활에만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만약에 있다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요. 그럼 절대 타 종교에 구원이 없어. WCC에 내가 가입을 했다든가 그걸 내가 마음으로도 조금 인정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바로 버림받아. 얼마나 이건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마음에 말하기를 말은 안 했어. 누시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행동을 안 했어요. 내 누시포 자유, 마음에 말하기를 그랬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비교해볼까? 그냥 바로 잘라버리고 바로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WCC 같은 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죠. 거기에 내가 조금 마음으로 살짝 오케이 하잖아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고 맡겼다 이러는 순간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무조건 가서 같이 어울리고 그거는 무조건 끝나지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말하기를 다른데 그렇게 어찌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딱 허락을 하잖아요. 바로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거기서 맞다고 인정하고 외쪽으로 가서 같이 어울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내가 그걸 살짝 인정만 하면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 10장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게 치명적인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는 왜 모르고 중심보지.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해도요, 내가 마음에 진짜 허락 안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사실은. 하나님은 왜 물어보냐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잘라버려. 그래도 잘 나가지.
잘 나가지.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뭐 그래 또 얘기 끝난 거라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나 부인 안 했는데, 아니 부인했어. 네 마음으로 그걸 살짝 인정만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건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너희를 거룩한 그 하나님의 피를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 없어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 피, 죽음, 부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의의 흉배를 붙여지는 거예요. 의의 흉배. 왜? 의의 흉배라는 건 뭐예요? 여기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만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은 십자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다 은사 병 못 치고 이쪽으로 땅의 것만 추구하지 실제 십자가 도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건데 그래도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여기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의라는 건 뭐예요? 의라는 것이 진짜 의롭게 되는 부분들, 의인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이 전신갑주는 순서가 중요한 게 다 하나요. 어디 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다 맞아떨어지는 거. 이건 순서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다 하나. 전신갑주 하나만 안 입어도 전신갑주 뭐 창이 방패가 없다든가 창이 없다든가 검이 없다든가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순서는 상관없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은 뭐라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이라는 건 뭐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간다는 건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정도로 돼야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데, 내가 진리를 허리를 띠고 이 의의 흉비 완벽한 십자가에도 십자가 복음에 들어간 자는 어느 곳에 가나 이 평안의 복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거 다른 거 안 전해요. 물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건 당연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평안의 복음. 여기 복음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기도와 전도를 하는 자다. 바로 이런 자. 진리의 허리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자가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신발은 신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진리의 허리띠도 없고 의의 흉배도 없는데 어디 가서 제자를 삼냐고. 자, 그러면 네 번째 뭐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자. 이거 보세요.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지간자, 마귀 사단들을 어떻게 모든 악한, 일어서 능히 악한 모든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이긴다고 16대로 또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라. 믿음으로.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라. 믿음으로. 믿음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기는 믿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뭘로 이길까요? 무슨 백부장처럼 하인 중풍병 걸렸는데 그걸 치료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 뭐로 이긴다고? 전신갑주로만 이긴다고 여기 또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이길 수 없다.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여기 6, 7 부분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빌립보서도 말씀 나왔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끝은 영혼 혼의 구원인데 믿음의 끝은, 믿음의 결국은, 그래서 여기 구원의 투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완벽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얼마나 우리 믿음을 팔아먹기 좋은 세상인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보면 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떤 죄를 지면서도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게요, 이게 엄청난 믿음에 이기는 게 아니야. 믿음의 승리, 구원의 투구는 타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을. 어떤 거에도. 의를 이루는 거다는가, 남에게 유익을 준다면 괜찮아.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부분 조금 다 와줘서 그것도 내 양심으로, 성령으로 내 양심으로 증거가 됐을 때만, 즉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런 깨로 말미암아 다른 거를 타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얻으려고 그거 타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는 해줘. 엄청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진짜 진실을 자동 용서는 해준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응은 그대로 받아야 돼. 잠언 11장 30, 31절. 네가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보응 받는다. 이 땅에서 의인이라도 예수를 그래 잘 믿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있다 그래도요, 내가 죄를 지면은 용서는 받아. 자백을 하면. 그러나 그의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보응을.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요, 죄와 타협하고 살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이 미혹이 들어온 줄 아세요? 죄와 타협이는 그게 마귀하고 합의 보는 거야. 마귀하고 우리 쪼이내는 거야. 요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까 11절에 마귀의 캐계라는 걸 잘 알아야 돼. 11절에 마귀는 엄청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니까. 우리 하나 넘겨드리려고 하면요, 못 넘겨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긴다니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마지막 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넘어져 자빠져 병원, 이걸로 이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절대 못 이기게 됐어. 그러니까 마귀가 저주는 칙 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내가 이기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영적으로 이건 내가 지금 진 상태가 있어. 뒤에서 박수를 친다잖아, 마귀는. 잘한다. 그래, 나하고 맨날 싸우자. 나하고 맨날, 도깨비하고 맨날 싸우자. 그리고 맨날 자기가 이기는 것 같거든. 이게 시간이 1년, 2년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계속 멀어져. 오늘은 결론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도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그리고 여기 17절에 가잖아. 8번째, 너희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무조건 예수님이 이런 기적고 뭐하고 뭐 이런 건 줄 아나 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고요.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회개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계셔. 항상 십자가 부활도 이 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라. 여기서 그것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뒤에 넘어가 18절.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고. 이 뜻은 모든 기도와 간구인데 첫 번째 회개, 자백하는 그런 간구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가 있고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회개와 간구라는 것은 내가 철저히 전신갑주를 입어도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를 늘 살펴서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중단하면 안 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과 끝은 전신갑주를 입어도 진리를 허리를 띠고 위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전신갑주 한 번 입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와 강으로 영적으로 계속 입는 거라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할 시간에 좋은 것을 성령은 한 번 받았으면 되지 왜 자꾸 받아? 여기는 그 말씀인 게 아니라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네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고 활동을 역사해서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에 구하는 자에게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생활은 몇 가지는 항상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십자가의 도,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은 가장 기본 기초의 반석이라는 거지. 그건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한 말씀과 기도, 회개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또 구하는 거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 이런 부분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기서 바울은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 그 뜻은 왜?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무슨 기도를 또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입을 벌려 그러잖아. 입을 벌려. 이 뜻은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입을 벌려 가라사대 입을 열어. 여기서 바울이 입을 벌려라는 건 뭐예요? 바울 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바울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는 성령께서 바울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육체를 사용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누가? 성령이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뭔 뜻이에요? 복음 다시 전신갑주를 전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이 자체가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하는 거라고요. 성경 66권은 전신갑주 안에 다 들어있어. 사실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그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주라고 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 받아서 내 입을 벌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감동을 시켜서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나를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서 하나님에서 감화감동, 막 감동을 시키는데 그대로 그냥 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지. 우리는 이렇게 순종만 해주면은 그날에 엄청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 내 안에 감동,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걸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을,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 봉사는 성령으로 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감동시키는데도 순종하는 게 이게 봉사래요. 봉사.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진이 된 것은, 이건 영적 쇠사슬에 매인 사진이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보면 여긴 사진이 나온다. 거기도 내가 이 땅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어. 나는 나그네의 행위의 사신이야. 쇠사슬에 매였어. 내 스스로 매였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얽어맸어. 사신으로. 너는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은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사명받는 거예요. 목사라고 사명받고 성도라고 사명 안 받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사명을 다 받아. 다 사신이에요. 전해야 돼.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겠다. 삶의 존재의 의미는
내가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한다고. 인사. 21절 시작.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 없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여. 그러니까 나의 형제, 나와 동력하는 부기고가 내가 이제 갈 건데 가고 난 다음에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어디에다가?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여보세요. 믿음과 사랑, 평안과 믿음과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끝에 마지막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지어다. 진리가 있을지어다. 결론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그것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임을 받았어. 넘어간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한다. 우리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11절에 답이 있어요. 12절은 마귀 사단하고 싸우는 건데 13절에 또 답이 있다고요. 결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마귀하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귀하고 싸우고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네가 막 기도해갖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하고 맨날 싸워. 응? 그 지역에 가니까 흑암의 세력이 잔뜩 있더라. 그 흑암의 세력하고 싸워하고 이겨야 돼. 물론 우리 영계 속에 보면 그 악한 마귀 사단들이 진치는 부분이 있다고. 이것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이길 부분은 이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겼다고 맨날 그것만 해? 결론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에 들어오지 않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끝은 진다. 왜?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이 캐게 그네들의 지혜는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전신갑주를 입는 비밀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정말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진리를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고 의의 형배를 붙이라고 그랬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신을 싣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는 전해주는데 자꾸 얻어먹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꾸 받아먹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전신갑주의 이 말씀은 또 해야 돼. 다시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해서 지금 거의 뭐 3, 40분 했는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게 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해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됐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끝은 우리가 진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겁니까?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각 조금 다른 게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 먼저 풀어야 되고 이웃과 관계 푸는 이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주기도문 아멘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용서하지 않는다. 엄청 그런 기본 기초가 안 되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해놓고 십자가의 도에 다시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정말 부활이 뭐고 피가 죽은 부활이 뭔가 이것도 또 깨달아야 돼요. 반석이 뭔가 시작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냐고요. 그냥 입혀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고 또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이에요. 마지막 때 환난 때가 임할 때도 전신갑주를 입는 자만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 또 틀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히는데 어떤 비밀이 있는가 더 깨달아야 돼. 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이게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면 넓어진다고요. 이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는 자꾸 미혹하는 길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싸운다고 얘기하니까 그들과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만은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진다. 왜? 진리의 말씀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이긴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들이 잘 박힌 못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